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크게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또 일터와 직장 같은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주되심 다섯 번째,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직장 또 우리 가정, 이걸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사회, 그 사회생활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앞서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또 일터,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구세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개인의 인격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목회하던 초대교회 당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삶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십자가가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곳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은 어떤 선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셨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죄가 역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되면 이 역사는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현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양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죠. 왜 거꾸로 매달았을까요? 왜 거꾸로 매달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이 땅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사단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과 싸워야 되고, 또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그 거짓된 문화나 또 거짓된 사상과 싸워야 되고, 또 거짓된 습관이나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사단,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 개인의 인격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부터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그 죄의 본성과 나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죠. 가정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또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직장생활하면서 또 싸워야 됩니다.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주인이라는 것이죠. 인격과 그 다음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저 노란색이 끝나는 그 역사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소망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삶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 노란색 부분만 그 삶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적인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오는 세대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종말에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강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 곧 임박했다라고 늘 그 의식을 가지면서 그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답게 살려고,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자답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는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또 노예는 그 상전에게 마치 주님께 하듯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잊지 않고 그런 점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안전한 것 같아서 혹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또 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소망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의미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또 우리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 모습도 세상에 젖어 있고 물들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수요일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일상적인 평일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죄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날로 가치 없는 날로, 그래서 주일이 되어야 비로소 그 주일이 가치 있는 날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곳인데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나 또 공장이나 또 가게나 이런 곳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때로는 거기서 죄도 지어야 하는 그런 세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내가 사는 삶의 그 현장들을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령 성직자라는 표현과 평신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중세 때 쓰던 표현입니다. 성직자는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평신도는 말 그대로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그 가치를 성직자와는 구분시켜서 또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단어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건 뭡니까?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직자나 평신도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성직은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은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영적이고 거룩한 귀한 느낌을 주는데 평신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의식을 은연중에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일이나 예배당이나 성직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평일이나 평신도나 또 평상시 일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고 별로 특별하지 않은 가치 없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죠. 문제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이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죄만 짓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현장이고, 또 그런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사는 내 모습이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아서 늘 죄의식만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가치 없고 또 그렇게 무의미하고 또 세상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이라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는 영성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주일이나 또 성직자나 또 예배당과 같은 것만 거룩하고 평일이나 또 일반 직업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속적이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보는 이렇게 서로의 그 가치를 나누는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원론적인 영성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 이원론적인 영성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 로마 철학에 보면은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 또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몸은 속되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직자나 또 예배당이나 이런 것은 성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나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의 직업은 이건 속되다. 이렇게 성속으로 나누고 또 영육으로 나누는 이런 성속이원론 또 영육이원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 로마의 사상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샤머니즘이라는 그러한 사상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신자는 새로운 사람을 입은 존재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가치 평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나 가정이나 그 모든 사회생활을 낮게 의미 없게 무가치하게 세속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영어에선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러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서비스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일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일처럼 드려야 되고 일은 예배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저절로 거룩한 것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때 그 사회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주대심의 현장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준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5절 6절도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생활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권면을 해요.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보면은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깨어있음을 지금 말하는데 두 가지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깨어있음은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깨어있음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절에서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하죠. 그렇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대개 눈 감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눈 감고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6절은 눈 뜨고 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깨어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깨어있음은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 눈 감고 말하는 것과 눈 뜨고 말하는 것으로 깨어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말하는 것, 기도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눈 뜨고 말하는 것, 언어 생활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말하는 기도를 눈 감은 영성이라 그래요. 눈 감은 영성.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은 영성입니다. 그러면 눈 뜨고 말하는 언어 생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뜬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특징적인 것이 깨어있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눈 감은 영성인 기도로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눈뜬 영성인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두 가지 영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뭐가 중시하죠? 기도를 중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수요 예배도 기도 예배, 수요, 기도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보통 기도, 눈 감은 영성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요, 서로 간에 말도 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되심의 첫 번째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그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서로 하는 말로 연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또 부끄러운 입에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라고 3장에 말하는 이러한 권면은 다 영적인 것이고, 곧 그렇게 보면은 교회는 그저 눈 감은 영성이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뜬 영성인 말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생활은 기도와 말이 함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말도 잘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말을 잘하는 눈뜬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눈 감은 영성인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또 마을 주민과의 생활에서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눈 감은 영성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날 때 왕에게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 그 같이 일하는 그 신하들, 그 정부의 요직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때 모함을 당하죠. 말하자면 그 모함을 당할 때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회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깨어 있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눈뜬 영성, 말을 잘해야 되고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눈 감은 영성,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눈 감은 영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2절을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끼어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는, 누가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있죠. 그때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감사로 또 기도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그것이 무엇과 같이 쓰이냐면 기도와 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모습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눈뜬 영성, 언어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요. 우리의 말을, 언어 생활을 사회생활에서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답니다.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칭찬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없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말을 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뭡니까? 소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또 소금은 성경을 보면은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화시키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뜬 영성이에요. 이것이 눈뜬 영성으로서의 말이라고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동료나 친구들이요, 때로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 왜 예수님 믿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는가 묻는 겁니다.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말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대답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소망인데, 우리의 영원한 삶에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이 사회생활의 삶을 보고서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할 때도 옳거니 교만함이나 거만함으로 잘난 체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눈뜬 영성과 눈 감은 영성. 눈뜬 영성은 곧 우리의 언어 생활로, 눈 감은 영성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은혜 안에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러한 일터,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돕거나 또 자녀들을 돕거나 아내를 돕거나 그 가정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헛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도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고귀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눈으로 우리의 그 삶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맛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샬롬이 더 확대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